요한계시록 10장 8절이 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의 축복. 오늘 오전에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때다. 그리고 오후에는 먹는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심령이 변화되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 심령이 변화되는 축복.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릇이 있으면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담으면 뭐라고 해요? 네, 빈 그릇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금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릇 명칭이 빈 그릇에서 뭘로 바뀌어? 금그릇으로 바뀌죠? 근데 금을 내놓고 물을 담았어. 그러면 물그릇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 속에다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 때는 마치 빈 그릇 같이 공허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공허한 빈 그릇 같이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서 이 심령 안에다가 말씀, 작은 책의 말씀을 채우니까 그 말씀이 운동하면서 심령에 뭘 일으켜? 변화. 그릇 이름이 바꾸어지듯이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다 먹기 때문에? 뭘 다 먹기 때문에? 작은 책의 말씀을 다 먹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와? 심령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 할렐루야. 심령의 변화. 자, 심령의 변화는 잘 보세요. 자, 어떤 변화가 하냐?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변화예요. 자, 말씀이 내 심령에 꽉 채워지면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고린도 후서 3장 3절. 자, 이 세 곳에 보면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말씀과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라. 하박국은 묵시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아멘. 자, 그럼 변화가 오는 거죠? 무엇을 담았기 때문에?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변화. 자,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한번 찾으세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신비에 새겨라. 자, 그런데 보세요. 심령이 말씀이 담아지지 않아서 공허해. 그러면 말씀이 마음판 신비에 새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말씀이 여기 안 채워져서 여기가 텅 빈 공방인데 어떻게 여기 새겨지겠어요? 말씀이 채워져야, 심령에 채워져야 그 말씀이 운동하면서 신비에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 오늘 여기잖아. 쓰는 건 지워질 수 있지만 새겨놓은 건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런 그 역사적인 그런 데 가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바위에다가 시를 새겨놓은 거 같은 거 지금 수백 년이 흘러도 그대로 있잖아요. 왜요? 돌을 파서 새겨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도 보시면 우리가 큰 돌에다가 뭐라고 새겨놨어? 아이고, 그 소리를 못하는 분은 그거 한번 안 읽어봤지? 돌에다가 뭐라고 새겨놨어? 여호와의 성산이라고. 이 성산 생길 때 갖다 새겨놨는데 아직도 딱 있죠? 있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담겨져야 말씀이 여기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자, 새겨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심령의 성전을 이루시는 변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아멘. 자, 말세의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심령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심령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가 되었는지 무엇 해본다는 거예요? 청량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읽으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할렐루야. 자, 그걸 스가랴서 4장 2절에서는 순금등대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심령에 이루어지는 성전을 금촛대라고 했어요. 여러분, 순금등대, 금촛대 이렇게 말하는 건, 자, 우리가 이 돈으로 만들어진 성전은 세월이 가면 낙후되고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진리로 완성된 내 심령의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영광의 천국 교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작은 잭을 꿀같이 먹는 종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심령이 변화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이 심령의 변화는 내가 나 변화돼야지 이래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채워 놓으면, 자, 아까 빈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으면 담는 거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이름 명칭이 바뀌듯이. 알아들으셨어요? 물을 담으면 물그릇, 밥을 담으면 밥그릇, 보석을 담으면 보석 그릇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말씀을 담음으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우리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서 청량받은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작은 잭을 꿀같이 먹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이에요. 자, 두 번째, 체질이 변화되는 축복이에요. 체질이 변화돼요.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이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아담을 생령으로 지으셨어요. 생령. 그 생령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뭐가 됐냐? 육체가 됐어요. 육체. 뭐가 됐어요? 육체.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육체.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중생체가 됐단 말이에요. 중생체가 되신 분 아멘 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중생체가 돼서 여기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오늘 작은 잭을 꿀같이 먹고 가득 채우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릇의 명칭이 바뀌듯이 말씀이 심령의 변화만 주는 게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준 다음에 체질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이 말씀의 힘에 의해서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체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변화체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 몸, 그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체가 된 사람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중생체에서 변화체가 안 되면 중생체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생체로 끝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가 죽어서 영혼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중생체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어떤 무리가 돼서 흰옷 입은 무리가 돼서 예비초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변화체가 되면 반드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공중에 오시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일단 중생체가 되면 불안한 마음 안 가져도 돼요. 네. 혹시 나이가 정말 많아서 주님을 더 못 기다려서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을 거쳐서 무궁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생한 사람을 성령의 인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자,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예비초로도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예비초로 가는 것도 섭섭지 않은 게 뭐냐? 예비초로 가는 이 사람은 천년왕국에 살아서 백성으로 천년을 사는데 이 사람은 이 과정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며칠 반도 안 죽어, 3일 반도 안 죽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리 가라고 권하는 얘기 아니니까. 또 이따 오해하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여태까지 입맞은 종 되라고 하더니 또 오늘은 왜 예비초로 꼭 가라는 것 같으니 막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의 종의 어떤 말이든지 자꾸 오해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를 자해하고 시험에 빠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오늘 오전에도 그랬죠. 왜 우리를 무시한대? 제가 가서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무시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했죠. 가장이 한 번도 모르는 타인에게 안방을 내주는 것보다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이 강대상을 내주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역사라. 담임 목회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이 말을 딱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믿고 그걸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무시한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아야 돼요. 그건 굉장히 저를 모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변화체 되겠나?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야. 네? 사람들은 그런 생각, 이걸 자기가 변화체가 된 내가 만드는 거야. 여러분은,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우리가 중생체를 만들고 변화체를 만들 수 있겠어요? 자, 중생체 되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변화체겠어요? 그러니까 변화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책을 꿀같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먹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옆구리가 터진
그릇이 아니거나 또 금이 간 그릇이 아니라면 거기다 물을 부으면 계속 부으면 가득 차는 날이 오잖아요. 그렇죠? 가득 차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을 하루하루 먹게 되면 어느 날 자, 여러분이 식사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밥을 한 그릇 거의 다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부른 것 같아. 그 이상하다. 밥을 한 그릇 다 먹었는데도 왜 배가 안 부르지? 그래 놓고 한 숟갈 딱 넘기면 그 마지막 그 한 숟갈이 나를 만족하게 해준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한 숟갈이 부족해서 내가 충만한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어느 날 아니 오늘 아멘 아멘 했더니 나한테 어떤 친구가 막 오는 거야. 어저께까지 안 됐던 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릇에 물을 담으면 한 숟갈이 부족해도 안 넘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한 숟갈을 딱 붓더니 넘치는 거야. 이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급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50년 가까이 온 사람도 있으니까. 난 내후년이면 50년이야. 이거 50년을 반세기를 이걸 갖고 달려왔는데 겨우 몇 년 가지고 막 안다라고 그러지 말고 좀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이 복음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축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막 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못 돌아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보면 동침이라는 그 프로 봤더니 입방정 떨어가지고 큰일 겪은 사람 이런 게 나와서 들어보니까 야, 그 입방정이 좀 그렇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프로를 보면서 세상에서도 입방정 떨어서 진짜 죽다 살았구나. 조아무개라는 가수가 나와갖고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입방정 떨다가 자기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입방정이라니까 아유 조숙한 은사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난 거기 나온 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입으로. 그래서 입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미가 선지도 뭐라고 그랬어요? 입의 문을 지켜라. 자, 우리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기만 하면 심령도 변화되고 또 체질도 변화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생활이 변화되는 축복이에요. 생활이. 자,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고 체질이 변화되면 그 사람 생활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심령이 변화됐어. 그런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체질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면 생활은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생활에 오는 변화가 뭐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주시는 새 힘이에요. 새 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초인간적인 힘을 주니까 삼손의 삶에 변화가 오나요, 안 오나요? 변화가 와요, 안 와요? 오죠? 우선 삼손에게 그런 힘이 왔다고 그러니까 삼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그래서 삼손을 사사로 세웠어. 그런데 그 힘을 삼손이 잘못 써서 망한 거지.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힘을 썼더라면 삼손은 역사의 길이 남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 그러면 바로 뒤따라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구? 그거 봐, 금방 알잖아. 삼손 그러면 위대한 힘 이런 거보다도, 위대한 힘 이런 거보다도 그 여자 이름이 생각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 때문에 삼손의 위대한 힘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가려워져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가 우리에게, 체질이 변화된 우리에게 새 힘을 내려주는 거예요. 새 힘이 내려진다는 자체가 뭐냐? 내 체질이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 새 힘은 뭘 통해서 와? 말씀을 통해서 오니 말씀의 힘이요, 은혜를 통해서 오니 은혜의 힘이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오니 기도의 힘이요, 능력을 통해서 오니 능력의 힘입니다. 삼손에게 여호와가 머리카락을 통해 가지고 힘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삼손같이 머리를 기른 것도 아니고 이미 수없이 잘라버려 가지고 움돋은 거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힘이 내릴 건 없어. 그러죠? 머리카락마저도 지금 뭐 힘이 없이 허브리해 갖고 이런 방국이니까. 그런데 뭘로 우리는 통해서 오냐? 말씀을 통해서, 작은 책의 말씀을 통해서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제가 대구 세미나 가면 매번 점심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식사를 그렇게, 경상도 말로 그렇게 쬐게 잡숫고 어떻게 강의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밥으로 안 합니다. 저는 강의를 밥으로 안 해요. 밥심으로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죠. 근데 이게 매주 하는 소리야. 매주 말하면 매주 그렇게 답변해. 여러분,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강의를 잘할 것 같으면 하루 종일 내 숟갈 들고 있으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힘은 뭘 통해서 와? 삼손에겐 머리카락을 통해서 왔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사단은 그 힘이 오는 근원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데릴라라는 그 이방 여자가 삼손의 힘이 오는 근원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찾아냈죠. 찾아냈어요? 안 찾아냈어요? 누구 입으로 고백했어? 삼손이. 그러니까 삼손을 술 먹여서 재워놓고 머리카락을 그냥 싹 잘라버리니. 자, 힘이 오는 근원을 제거해버리니까 삼손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지금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힘이 오니까 사단은 어떤 경우라도 여기 와서 말씀을 못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말씀을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이 힘이 오는 거니까. 이해하신 분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역사하는 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오는 근원을 사단은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오는 힘은 머리카락을 통해서 오니까 머리카락을 잘라버렸고, 우리는 뭘 통해서 오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니까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힘이 와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된다. 자, 네 번째, 영계가 변화되는 축복이에요. 자,
영계가 밝아지고 영계가 맑아지고 영계가 참소받지 않을 때 우리의 영계는 한없이 향상되는 거예요. 한없이 향상돼. 아멘. 그래서 밝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영광의 빛을 비추고 맑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슬과 단비를 내리고 이런 역사가 오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저절로 우리 영계가 밝아지는 거예요. 이슬과 단비가 내려지면 우리 영계가 저절로 맑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엇받지 않아? 참소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받지 않는 영계를 새 하늘의 영계라고 합니다. 이런 영계의 변화를 주셔서 그 영계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같이 독수리 같이 향상하는 영계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이런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5번째는 사명감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감의 회복.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에 다시 예언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하나는 꽁무니를 빼는 약점이 있어요. 아이고, 나 못해요, 나 못해요.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또 무슨 약점이냐? 막 덤비는 약점이 있어요. 막 돌격부대 같아. 용기는 가상한데, 용기는 가상한데, 그러니까 막 덤벼도 안 되고, 막 꽁무니를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은 책을 꿀같이 충분히 채워지면 어느 날 사명감의 회복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사명감의 회복, 또 사명감의 변화라고 하죠. 꽁무니를 빼던 사람은 좀 더 강하고 담대해지고, 꽁무니를 빼던 분 아멘 해봐요. 강하고 담대해지고, 또 막 돌격부대 같았던 사람은 이제 절제를 좀 할 줄 아는 거예요. 이번에 지방에 좀 갔는데 막 기도하고 찬양하시는데 너무 빨리, 기관총보다도 더 빨리 마 한 10속도로 하니까 막 내가 막 간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다음 달에 가서 간 이거 좀 진찰 좀 해봐야 돼. 너무 마 10속도로 빨라도 문제고, 또 지렁이 같이 가도 문제예요. 느려 빠지게 만군의 여호와 이래도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사명감의 회복과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막 공문이를 빼는 사람한테는 용기를 주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발전하게 하고, 또 막 돌격하고 막 어디에 비유를 할까? 금방 막 죽을 똥 모르고 살 똥 모르고 막 덤비는 사람은 조금 자제하고 또 절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의 회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서 쓰실 때 사람을 꼭 살려내는 그런 종들이 되시는 것이 오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심령의 변화, 체질의 변화, 생활의 변화, 영계의 변화, 그리고 사명감의 회복까지, 사명감의 변화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미약하게 두셨다면 이제는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계시오니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소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작은 잭을 꿀같이 먹은 종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